히브리서 강해도 어느덧 20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강해를 또 진행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히브리서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도 히브리서는 참 많이 인용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서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부분에서 히브리서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가 또 매우 중요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의 제사와 또 제사 제도와 관련시켜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정을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사장 또는 대제사, 이렇게 제가 제사장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3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단 한 번, 로마서 15장에 단 한 번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에만 2번 나오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4번은 모두 히브리서, 그것도 히브리서 2장부터 10장 사이에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외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보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교의 희생제사와 대제사장직을 대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약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이는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결과로 우리는 약속된 기업을 얻었다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커다란 주제라고, 큰 물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히브리서 강해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중보자들보다 더 좋은 중보자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6절 말씀 보면 더 좋다 더 좋다라는 비교급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교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중보자이시니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맺게 해주시는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6절의 표현으로 하면 더 좋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더 좋은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른 유혹의 손길,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중보자이심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더 좋은 약속, 그 새 언약이, 그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이신 것을 살펴보았다면 그 더 좋은 중보자가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전보다 구약에 근거한 제도를 능가하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새 언약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자, 8절부터 7절부터 8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이 필요한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읽었던 것처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죠.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해서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실패했다. 우리에겐 새 언약이 필요하다. 첫 언약이 인간을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됐고 실패했고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8절부터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 8절 말씀 첫 번째 언약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었는데 유다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을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안 되겠구나 새 언약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9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9절 말씀 중반에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바로 출애굽 때 맺은 시내산 언약인데 이 언약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망하게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언약을 지키는 일을 그냥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다. 옛 언약은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첫 언약인 그 옛 언약인 율법은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버려졌다. 결국 첫 번째 언약,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 새 언약이 필요하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싫어했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다. 실패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예레미야는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해서 심판과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율법,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 할 수 없다. 새 언약이 필요하고 그 새 언약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를 이루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이 선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이 많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따르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제사장 국가를 이룰 수 있으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고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고 겉모양에 치우쳐 있고 행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그런 옛 언약은 흠이 많습니다. 그런 흠이 많은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언약,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맺게 된 새 언약,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유대교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5월 달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아버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버님 뵙고 와서 어버이날에 아버지랑 대판 싸웠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강직하신 분이신데 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꾸로도 늘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1등부터 100등까지 축출을 이뤘으면 하나님이 1등도 사랑하시지만 100등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권면해야 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제 동생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동생은 아버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2대1로 판정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실 틀린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희 아버지랑 안 싸웠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의 목을 씌우시고 정치범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로마 총독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형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때 뒤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 성결한 삶을 살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서스럼없이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정죄하는 그 정죄하는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옛 언약인 그 율법을 지키고 흠결 없이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옛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삶의 문제들로 얽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때로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유를 과연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율법과 정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즉 행함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행함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교회 중직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럴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활 방식은 여전히 옛 언약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떠나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우리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 행함과 겉모양을 강조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흠이 있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행함과 겉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히 이 구원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새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대신에 어디에 새기셨냐 하면 생각과 마음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표현을 빌면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 신비에 새겼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셨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셨다. 생각과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면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과외했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을 이제 과외하게 된 거예요. 고3이었는데 전교에서 꼴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를 과외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야, 부담 없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외를 한 이야기를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첫 시간에 가자마자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너 꿈이 뭐니? 없는데요. 뒤통수를 탁 때렸대요. 제 친구도 그 일진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일진이었어요. 회심하고 신학교에 오긴 했지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몰라요. 없어요. 그랬더니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 다음 주까지 알아가지고 와. 정해가지고 시킨 거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없는데요. 또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그 친구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꿈이 뭐냐 물었더니 그때 이제 꿈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일진하고 이랬던 친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집 풀어. 틀리면 한 대씩 맞아. 뭐 이렇게 그냥 가르친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교에서 꼴등을 다투던 그 아이가 자기가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부터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건지 맞기 싫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누가 공부해라 그러면 싫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싫었어요. 그런데 내 꿈이 무엇인지 알고 내 꿈과 비전이 마음속에 심겨지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공부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나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더 이상 공부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꿈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진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 내 삶의 가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것,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고 기뻐지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저절로 되고 기쁜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고 새 언약을 마음에 품은 자가 가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11절 말씀은 보여주시죠. 네.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는 일반적인 관용구인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새 언약이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처음에 주셨죠. 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 가진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제 친구랑도 아까 그 친구 고3 때렸던 그 친구랑도 이런 걸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확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몸에 질병이 오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다가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몸의 질병이 찾아와도, 삶의 장애물들이 찾아와도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새 언약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여 생각과 마음의 복음을 새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이전에 저질러진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옛 언약도 이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항상 부분적이고 항상 조건적이었죠. 사저 역시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해야 했고 절기마다 해야 했고 범죄했을 때마다 또 사죄받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 언약은 부분적이고 흠이 많은 불완전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만 죄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희생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를 드러내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6월에 귀한 말씀 주셨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완전하게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새 언약의 특징이요, 그런 새 언약을 누리는 우리가 가질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마지막입니다. 13절. 13절에서는 첫 언약이 그래서 폐기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처음 7절에서 얘기하였던 첫 언약이 무함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첫 번째 율법이 낡을 대로 낡아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폐기 처분할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제품을 좋아하십니까? 청소기 새로 나온 거, 전화기가 새로 나온 거,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옛날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분들 중에 뭐 한 10년 전 전화기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카톡도 안 되고, 그죠? 불편하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은 항상 옛 제품을 대체합니다. 다시는 그걸 쓰지 않죠. 신제품은 옛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더욱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성능이 좋은 물건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낡고 쇠해가는 옛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흠이 있던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새 언약, 이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품고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이 믿음,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흠이 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고,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더 좋은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다시금 옛 언약인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처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새 언약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다른 어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이 새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이 새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새 언약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